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 같은 성령이라면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하면서 이제 나도 그러야지 그런 게 있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새 부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수고하고 동의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거의 마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강력한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회개, 또 겸손한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은혜와 의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거 깨닫는 거랑 삶을 사는 건 다르니까 암과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수긍하고 인정함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과의 연관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게 나 혼자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관계 속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내 생명의 터전이란 말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왜 공경해? 내 삶의 터전이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 들어왔단 말이죠. 내 인생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생명이 시작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삶의 터전이 굳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는 모양인데 예수님이 삶의 근거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떠나서는 떠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청년시에 새겨진 적이 있어요. 사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새롭게 받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돼.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 내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골치 아픈 시기에, 사느라고 고달픈 시기에 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그럽니까? 일이 많단 말이에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어렵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쉼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갈등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죠. 왜? 어렵고 힘들면 일말 이해가 가요. 어렵고 힘든데 뭘 그렇게 맞아요. 일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죠. 생명의 근거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힘들어도 밥은 먹고 힘들어도 직장은 가죠. 왜? 삶에 필요하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게 맞죠. 왜?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쉼과 위로와 평화가 소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 왜 믿어야 돼? 그냥 믿다가 힘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순간 멈춤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속으로 알아야죠. 힘들지만 위로와 힘과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초청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위로와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설교하느라고 때로는 전 설교하다 보니까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손해라기보다 아쉬워요. 나는 설교 집중하느라고 그걸 못 이겨. 근데 이제 오예배 드릴 때는 제가 온전히 그걸 누려요. 주님 안에서 위로, 주님 안에서 쉼, 소망.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함께 따르려는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진력하는 것은 디모데서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데 이거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태할 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목적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오셨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애쓰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거기 나를 보내신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같이 맞아요. 같은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활동을 하는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똑같다고 보니 맞아요. 똑같죠. 똑같은데 왜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려고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내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에 예수님과 하나님 똑같으니까 생각이 똑같으셔.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정말 그 은혜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야, 내가 그를 주님으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거죠.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졌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제 고쳐지고 보태야 될 점이죠. 달라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를 꾸짖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예수를 믿고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말씀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누구나 신앙인은 누구나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신앙이 성장할 때 이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신앙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절대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그냥 나 예수님 구원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알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과 심령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제 영접기도도 물론 중요한데 영접기도 하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은혜가 마음에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는 사람마다 그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죽으셨지? 제적을 하다가 제가 얘기 자주 하지만 제적을 하다가 물으면 글쎄 왜 저를 왜 죽으셨을까요? 그게 금방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배울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배우기보다 처음에는 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니까 무슨 말씀과 내용을, 지식 정보를 얻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식 정보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금방 알거든. 감동이 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지만
하나님 죄인 그냥 못 놔둬.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어. 구원의 은혜를 알았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싶은 마음이 생기단 말이에요. 중생한 자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이거는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관심 없으셨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교회 나오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할렐루야.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제 얘기 가장 좋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제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청년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인간적으로 더 착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아끼니까 더 착한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더 좀 윤리적인 삶, 더 좋은 삶, 더 선한 삶.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리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차원이었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감사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생기더란 말이죠. 그냥 달라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지. 그것도 겉으로 볼 땐 선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내 삶을 허락해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무슨 일을 만나서 그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는 거랑 다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그른 일이야? 옳고 그름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옳고 그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하나님께 신경 쓰실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 가운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그래서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비로소 예수님 뜻을 받아들이게 돼. 아니면 계속해서 내 말만 해, 내 뜻만 주장해. 그러면서 자기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예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자기 부인 주장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말씀에 딴지 걸지 않겠다. 정말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 제가 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대해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딴지 걸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하면 그리고 기도해야지. 뭐야 이게 말씀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사 사장님의 말씀도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거야. 그 은혜를 알면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자기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고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내 뜻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저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힘쓰셨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 생각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 100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좀 딴 길로 빠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잘하셨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 할 텐데 겟세마네 기도 얘기를 한 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이것도 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고민이 됐었어요.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슬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의 갈등을 죽을 지경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 복 다시 보면서 예수님인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한 예수님인데 예수님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한 마음이죠. 왜? 마음의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어. 이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게 생겼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에이 달관도 우리 다이 달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인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죠? 자기 부인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아버지에게 나를 보내신 일을 행하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묻지는 않았지만 예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부담스럽다. 못 사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럴 때 맨 먼저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제 정말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번째가 위해서 예수님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고 살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지만 기도하셨단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정말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같은 마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셔서 정말 부담스럽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에 짐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지만 얼굴을 땅에 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분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럼 우리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내 뜻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 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자기 분을 해야지. 아이가 생각이 나요. 아이가 별거 아닌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사탕이 정말 먹고 싶어. 가난한 아이. 근데 거기 보니까 엄마가 구멍 뚫린 고무장갑으로 늘 일하는 것을 자기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정말 사탕이 먹고 싶은데 사탕을 먹지 않고 구멍난 고무장갑 낀 엄마를 생각하면서 사탕 안 먹고 고무장갑 샀어요. 엄마가 갖다 드렸어.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그래서 자기 부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부인에는 당위만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마땅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먹고 안 마시는데 애들 건 주잖아. 살면서 가장 많이 나간 지출감이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돈이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거 왜 해? 돈 많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 거기에 제일.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 기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 사시면서 나머지 3년간 공생을 사시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울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울면서 해? 그래, 모든 기도 항상 기도를 울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만 안 되면 하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저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만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분을 해야 되는 자기 분이 안 되는 나를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 구원하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게 경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들으심을.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셨어. 참으셨어. 여러분 참는 거 좋아요, 나빠요? 참는 거 좋아요, 좋아요? 참는 거 싫죠. 저도 참는 거 싫어요. 참는 게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냥 내 생각대로 확 하고 싶어. 참는 건 어렵고 참는 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대상,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의 모습은 바로 인내하고 참으시는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입니다. 일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앞에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한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얘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봤지?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공허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얼추당초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얻어. 할렐루야. 그게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증거를 얻어. 이렇게 결국 승리해. 그러면서 10장에 봤지? 이렇게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려. 죄를 벗어버려야지.
또 하나는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은 긴 거예요. 그래서 경주라고 하죠.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무거운 걸 벗어고 하나는 그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 뭐 제가 예전에 설교했으니까 제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실 분은 뭐 거의 없겠지만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야. 실력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결국 능력이라면 그게 뭐 능력이에요? 인내가 능력이란 말이죠.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기분 나쁘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면서 곧 뒤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 신앙생활은 바라봐야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거야. 십자가를 지사가 아파 힘들어 관도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셨다는 걸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지셨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죽으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예수님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럼 바른 신앙이 못 돼요. 그분이 왜 여러분도 싫은 거 싫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참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하나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예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말이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거든요. 거역했거든요. 그래 내 얘기 안 들어? 관도 너희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도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걸 참으시고 또 죄인들이 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견디죠?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딱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나 그만하겠어. 나를 몰라줘? 그만하겠어.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 구원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런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란 말이지.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와 예수님이신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자기를 거역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구나. 그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지금 내 앞에 당한 어떤 경주를 인내로 하라고 하시는 건 인내로.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또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셨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낙심될 때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신앙생활을 그래서 인내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얘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인 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자기 함께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 어떤 가수가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이런 가사를 부른 가수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그래서 저는 그 끝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울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건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쟤들 사랑할 끝까지. 쟤들 어떤 쟤들이었죠? 도대체 예수님 가르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자고 있어. 또 그들을 위해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 바리새인 끝까지 예수를 배척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배우고 기대들도 나중에 다 버리고 예수님 몰라요 우리. 이렇게 쟤들이 그렇단 말이지. 이런 쟤들 손가락했는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쟤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게 뭐죠?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것이죠. 참고 또 참. 우리에 대해서 참고 또 참. 한다 그러더니 안 하고, 지키다 그러더니 안 지키고, 고백하더니 고백대로 못 살고 안 살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참으시면서, 그런 과정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계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답답한 일 있죠. 화나는 일 있죠. 감당이 어려운 일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에 따라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로 신앙을 경절하는 것이죠.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야. 근데 참는 게 우리는 무척 중요한 거죠. 애한테 빨리 자라라! 시간이 지나야 애가 자라잖아. 여러분 이미 어떤 의미에서 야 그거 지금 빨리 안 돼.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야 돼. 그 시간은 견뎌야 돼. 그냥 되는 거 봤어요? 요즘 빨리빨리. 저도 빨리빨리 좋아해요. 한국 사람 치고 빨리빨리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드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서 살리는 것은 빨리빨리가 없어요. 아이들 빨리빨리 자라고 해서 1년에 자랄 걸 10년에 자랄 걸 1년에 자라게? 그럼 그게 정상적이 될까요? 아이들은 그때그때 따라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힘들어. 때로는 속 터져. 그거 어떻게 돼요? 견뎌야죠. 참아야지. 지나보면 이게 어떻게 됐지? 훌륭하게 자랐어. 어떻게 됐지? 참아야죠. 견뎌야죠. 인내해야죠.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끝까지 못했어. 근데 저는 계속 가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죄송하게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훌륭하게 잘하셨잖아요. 내가 목회를 훌륭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 부끄러워. 근데 보면 참는 거야. 참는 거.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견디다 보니까 좋은 성도님이 오셨어. 좋은 성도들이 주의를 잘 감당해주고 이것저것 맡아주고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야. 이야. 제가 지난 얘기지만 감리사로서 마지막 그 지방일을 할 때 정말 나 혼자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도 했어요. 왜 중요합니까? 견뎌야 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인내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가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많이 인내하지? 제가 새벽기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인내가 중요하구나. 인내를 얻어야 되겠다. 성경에 인내를 어떻게 얻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읽지는 않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야고보서 1장을 보시기를. 이렇게 해서 인내가 얻어지는구나. 인내 이렇게 중요하구나. 더 힌트는 1장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앞부분에 있어요. 거기 읽으시라고. 인내는 어떤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가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죠. 코로나 때문에 봄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봄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교회 주변에 꽃몽우리가 이렇게 열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회 뒤편 노란 기다리가 새하얀 목련이 피었어요. 야, 이쁩디다. 무슨 꽃입니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싱그럽게 새롭게 핀 예쁜 꽃을 보면서 승은의 기쁨, 이쁘다. 승은의 기쁨과 행복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밤낮 얘기할 때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코로나의 경기 위축에 미세먼지에 혼탁한 선거 전국 등등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한데 너는 그렇게 오롯이 꽃을 피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야,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누가 널 봐주지 않아도 너는 때가 되니까 그렇게 오롯이 꽃을 피웠구나. 너는 너의 몫의 일을 해왔고 했고 하고 있었구나.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도 너는 너의 일을 그렇게 꾸준히 하였구나. 참 대견하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인 걸 아시죠? 꽃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핀 꽃을 보면서 대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이 어디 그렇겠냐면 핀 꽃을 보면서 그렇게 꽃을 피우는 것 같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세상 어떻건 간에 복잡하고 소량하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꽃이 쫙 피겠죠. 그런 것이 아름답고 대견하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대견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셔서 예수님처럼 구원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를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힘써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신 온전한 길을 걸어간 저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